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536쪽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나가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북쪽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겜을 중심으로 세겜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통치를 시작해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여로보암이 볼 때 문제입니다. 북쪽 10지파가 나누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내려가는 거예요. 절기 때가 되면 1년에 거의 한 3차, 3번 이상 정도 특히 이 성인 남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 때가 되면 전부 다 이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생각에 이렇게 하면 계속 예루살렘을 왕래하면 물론 르호보암 왕이 그들에게 또 이렇게 환대해주고 또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 북쪽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또 다윗의 왕가에게로 돌이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데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거의 맨 남쪽에 해당되는 성읍 하나가 베델입니다. 거의 북쪽 끝에 해당되는 성읍이 단이라는 성입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 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사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너희들이 베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제사하고 단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 가서 이 금송아지 상에게 제사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판인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묶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 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좀 고민할 것,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와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시고, 오늘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의 걸어온 걸음들을 좀 돌아보시고 다시금 나아갈 우리의 걸음들을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행하는 이것들 속에 들어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26절과 27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본문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여로보암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윗의 왕가로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돌아갈까, 돌이켜질까 여로보암은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왕래하고 유다를 왕래하는 것이 별로 그 여로보암이라는 입장에서 그들을 하나로 결속하고 통치해야 되는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왕래해야 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염려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쫓기면 조급해집니다. 잠언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잠언 29장 25절 말씀. 잠언 2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잠언 29장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말하지만 꼭 사람만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 문제에 대해, 사람에 대해, 어떤 것들에 대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붙잡으면, 그걸 풀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되어 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두려움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요, 두려움에 걸려 넘어집니다. 금송아지라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이 두려움이 낳고 말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이 한 해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2020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 이 두려움과 염려가 남아있는 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나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우리를 몰아가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상황은 애매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의 경계를 넘어 이 백성들이 자꾸만 유다와 왕래한다는 상황은 그렇게 달갑고 평안한 상황은 아닌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중요하게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의지예요. 잠언 29장 25절 아까 읽으신 그 구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래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것이랍니다. 여로보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군데요? 북쪽의 열지파를 맡겨주신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면서까지 네가 이들을 돌보게 될 거다, 다스리게 될 거다, 그러고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진행되었어요. 왕이 된 상황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 두려움이 낳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두려움과 염려를 일으키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 깨뜨리며 염려를 깨뜨리며 아직까지 상황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도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진행되지는 않아도 그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며 그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신뢰하기에 우리의 마음에 안전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또 한 가지요,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과정에 여로보암에게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조차도 여로보암은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려 합니다. 28절에 30절을 쭉 이렇게 보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8절을 한번 보시죠.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뭐라고요? 금송아지를 보고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그 신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상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여호와 하나님 신앙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했잖냐. 그런데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자 금송아지상 여기를 중심으로 모여서 제사하며 예배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여로보암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둔갑시킵니다.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좋을 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요, 금송아지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좋을 대로 사용합니다. 베델에 가고 단에다 놓고 자, 여기서 예배하면 돼.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해서는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명기 때부터 계속 이 모세 때부터 계속 강조하신 것이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정한 한 곳에서 너희는 제사하라, 예배하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물론 지금은 그 장소의 개념들이 다 그리스도라는 인격 아래에서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장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그 민족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은 다른 데서 막 제사하고 분향하면 이게 가나안의 신들하고 섞이고 문화와 섞이고 막 신앙들이 뒤섞여버리고 가치가 섞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도 좌우해 버립니다. 백성들 입장에서요, 어쩌면 그게 편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북쪽 끝에서부터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절기 때마다 1년에 3차씩 예루살렘을 왕래한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 주변에다가 상을 만들고 산당을 세우고 여기서 이제 예배하면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편리하게 좋게 여겨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렇게 그냥 쉽사리 변질되거나 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감히 이용해 먹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 내가 40일 작정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며칠 금식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걸 들어주셔야 합니다. 금식하는 게 잘못됐고 작정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저도 금식하기도 하고 저도 작정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 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려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으려 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주인이 바뀌어버린 자리가 되는 겁니다. 헌금이요. 내가 이만큼 헌물하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소중한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대로, 우리의 뜻대로 따라오셔야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신앙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 가려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이요, 거기에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행복과 참된 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송아지 상에 하나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 가두어지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는 눈에 보이는 형상의 크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두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차원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내가 원하는 방법, 나의 욕심, 내가 그리는 그것으로 가두어 버리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속에, 어떤 틀 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이념이라는 틀 속에 가두어 버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치적 입장에 가두고요, 하나님을 사람의 계산에 가두고요, 내 방법에 가두고요,
내 경험 속에다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 내 경험을 넘어선 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내가 신뢰하지도 않고 우리는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을 가두게 됩니다. 은혜와 복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틀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복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혹 우리는 그런 입장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은 우상 숭배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드러내어 줍니다.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말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성취되어 갈 때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이루어가고 고민하고 진행해갈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우상이래요. 그리고 그 근원에는 욕심이 있답니다. 결국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것들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로 바꾸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원하는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명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인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안전으로, 나의 안정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쾌락과 만족으로 바꾸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체해 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나도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을 경배하며 나의 욕심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들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며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은요,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여로보암이 진행하는 또 하나의 오류는 자신의 선을 넘어섭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법은 레위인들 중에서 세우도록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반 백성들, 보통의 백성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이루어갈 사람들, 내 뜻대로 수행해 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임명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대신에 자기가 절기를 세웁니다.
유다의 절기와 유사하게 그들과 같이 하면 그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될까 봐 자신들만의 절기를, 나름의 절기를 정하고 세워갑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힘과 권위와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재능이라는 힘을 주시고, 재물이라는 힘을 주시고, 지위라는 힘을 주시고, 권위라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이라는 힘들을 주시고, 다양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이 권위나 힘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런데 우리는 힘의 자리에 서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 힘에 익숙해지고 이 힘에 편안해지고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져 가면 그 힘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그 지위를 주시고 그 위치를 주시고 그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하나님이 주실수록, 권위를 주실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나타낼 위치들을 주실수록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인의 뜻을 살피며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부리면요, 그 힘은 망하는 길이 됩니다. 힘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힘이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 힘이 차라리 없었으면 하나님이 치시지 않을 텐데, 그 권위를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겸손한 자로 서 있을 텐데, 내 재물이 차라리 없었으면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지 않을 텐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힘을 가질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내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5편,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시편 85편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이 부분이에요. 모든 산물을,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 풍성히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내용은 뭐냐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결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같이 함께 나타나는 거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라는 상태가 함께 주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우리가 품고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화평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결실하며 열매 맺으며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열어가신대요. 그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길을 닦아가게 될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간들, 또 새로운 해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며 다루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내가 나의 욕심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들로 바꾸고 다른 것 속에 가두며 나온 자리가 있다면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뜨리며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에게 주신 권위, 지위, 가장 좋은 것들, 그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며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비전과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